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임에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간, 또 이 계절과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안에 복이 있으며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묵상 책의 에세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분의 책에서 인용한 건데요. 몽골 고비 사막에서 있는 사막 마라톤, 고비 사막 마라톤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그 굉장히 긴 레이스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이렇게 가는 길인데요. 근데 그 리본들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마다 리본들이 달려 있어서 그 리본을 따라서 가야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는데, 한 번은 잘못 보고 다른 길로 빠질 뻔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이 그 길이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 리본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 따라갔는데, 이게 보통 마라톤들은 여러 사람이 같이 가니까 괜찮지만 이 마라톤은 띄엄띄엄 가기 때문에요. 자기가 한 번 놓치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라톤도 완주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막이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라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 저희 그 큰애가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 교장 선생님이 아주 야심차게 아이들 그 중학교 전체 1, 2, 3학년 전체 마라톤을 기획을 해서 과천 어린이 대공원에 아이들 데려가서 마라톤을 참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기획을 한 건데요. 중간중간에 갈림길에 사람을 세워놓고 이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저희 딸이 여자의 선두였는데요. 한 아이가 서 있는 아이가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갈림길에서 옆길로 그러니까 두 길 중에서 다른 길로 가게 됐거든요. 아무리 달려도 그 다음 사람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달리고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아서 다시 마라톤의 그 길을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등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와보니까 거의 다른 사람들 다 들어왔고 거의 꼴찌 한 거죠. 1등 해야 되는데, 여자 1등을 해야 되는데 꼴찌를 해서 엄청 힘도 들었지만 속상해하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따로 우리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번 잘못 길을 들면 그렇게 큰 고생을 하죠. 요즘에 고속도로에도 보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빠지는 길이 요즘 줄로 이렇게 파란 줄, 빨간 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한번 잘못 보고 잘못 빠지면 고속도로에서 한참을
헤매게 되는데, 이 말씀이 마치 그런 표지판 같아요. 리본 같아요. 그래서 줄이 아닙니다. 쭉 따라갈 수 있는 줄이 아니라 이렇게 표지판처럼 되어 있어서 잘 보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참 좋은 말씀에 대한 좋은 그런 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시편 119편을 묵상하게 되는데,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긴 시편입니다. 총 176절에 이제 해당하는 시편인데요. 근데 이 시편은 알파벳 시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자음의 순서대로 첫 글자를 따서 첫 글자로 시작하는, 그래서 쭉 그렇게 시작하는 시편이어서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시편들은 대부분 22절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훨씬 더 길죠. 왜냐하면 한 글자당 8절씩 해서 총 22절이라고 되어 있어서 8 곱하기 22절 이렇게 해서 176절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가 알파벳 첫 글자 알렘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글자 베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 8절씩 똑같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첫 자음, 두 번째 자음, 세 번째 자음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알파벳을 따라서 8절씩 딱 규격이 맞춰가지고 지어져 있는 아주 정교한 시일 뿐만 아니라, 보통 그렇게 짓다 보면 좀 쉽지 않고 또 그 말씀이 약간 어떻게 보면 억지로 맞춘 것 같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시편은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그러니까 8절씩 알파벳을 따라가지만 그래서 정교하지만 문학성도 아주 뛰어난 그런 시편인데요. 이 시편은 이렇게 긴 시편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긴 시편 내내 말씀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시편을 또 토라 시편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편, 우리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데요, 1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1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어떤 그런 모습의 시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시면 1절부터 복의 이야기가 합니다. 우리 시편 1편처럼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시편 119편 1절과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또 말씀을 지키는 자, 또 여호와를 찾는 자,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정말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에 보면 완료형과 미완료형, 그러니까 과거와 앞으로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켰던 것, 또 앞으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이 시인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또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진지했으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주 쉽게 써진 시편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냥 탁 떠오르는 시상으로 쓴 게 아니라 정말 고민하면서 말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그렇게 정교하게 아주 공을 들여서 지은 시인데, 정말 이 시인의 이 시편을 보면서 얼마나 말씀을 진지하고 정말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고민하면서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분처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좌표로 삼고 있는가? 인생의 표지판처럼 늘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말씀의 은혜, 그걸 통하여 받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겠다고 오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 은혜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계속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단어를 씁니다. 율법이라고도 쓰고요, 증거라고도 쓰고요, 또 법도라고도 쓰고, 율례라고도 쓰고, 계명이라고도 쓰고, 굉장히 다양한 말씀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죠. 어떨 때는 계명이고, 어떨 때는 법도고, 어떨 때는 또 하나님 따라가는 어떤 율례고,
이제 그런 어떤 말씀의 다양한 모습들도 이제 노래하면서 가고 있는데 오늘 이 두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이 무엇인가, 복이 무엇인가. 우리 추석 명절인데요,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고 또 이렇게 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고 하는 그런 정말 풍성한 복된 그런 명절인데 이 진짜 복은 무엇인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 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이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그 말씀의 복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잘 깨닫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혜가 없고 또 성령의 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잘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다짐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 가만히 있을 때는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도 잘 지키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는데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복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 표지판을 잘 따라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도 표지판을 잘못 따라가면 우리가 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말씀을 잘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또 이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 누린다는 것을 또 한 번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라 산다는 것 쉽지 않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말씀으로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선포하고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이 시편의 이 기자처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진지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지표이며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늘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힘, 하나님 우리의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다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흥왕케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편 119편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오직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 하나님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은혜를 다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만이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늘 알지만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따라 살기도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도 다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헤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잘 걸어감으로 이 세상을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사오니 그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흥황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되어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도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하나님 가득할 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